놀라운 말씀과 찬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이 성전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정말 목사들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참 걸림돌이 되었으며,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참으로 의의를 내세우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참으로 교회로부터 온 사회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보여주시고, 사회와 정치와 하나님 경제와 문화와 교육 각 곳에 하나님의 참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아버지 많은 백성들과 우리의 모든 신령들이 주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완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말하게 행동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너무나도 오랫동안 어둠의 골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세기 동안 하나님 빛을 보지 못했어. 하나님 참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북한 땅에 복음과 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약교에서 문을 잃은 북한의 동포들을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안에서 오게 복음으로 두개 열려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재단의 기도의 흐름을 활발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비전 앞에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마지막 참으로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전파하는 교회로, 복음을 참으로 전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세력들이 더 떠나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세계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하나로 연합되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찬양 드리는 귀한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4장 12절을 사무엘하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니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조금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셨습니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오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라.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에게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며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와 지혜와 같아서 이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신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수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집에 머물러 끌려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이 그 압살롬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서 요압이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드고아에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그 드고아에 있는 여인의 형편을 고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형편이 무엇입니까? 그 여에게 아들 2명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그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 아이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다윗 왕에게 고백하면서 다윗 왕이 보호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그건 뭐라고 할까요? 이제 본론이 아니고 소론에 불과했는데 본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론의 핵심이 뭐냐면 왜 당신의 아들 압살롬 용서하지 않느냐. 이게 본론이에요. 압살롬이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 암놈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암놈이 누구입니까? 이복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놈을 죽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압살롬이 도망하게 된 거죠. 3년 동안이나.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본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 맨 아래쪽 보면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 내쫓긴 자가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그렇죠? 압살롬 왜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 다른 방법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생명을 빼앗지도 않고 이렇게 버림받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왜 압살롬에게 이렇게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예, 왕이 그렇게 말했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 아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17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크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용서하시고 압살롬을 데려오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이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압이구나. 눈치를 딱 챈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요압이 시켜서 말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세요.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이 일의 형편이 뭐예요?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했더니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래서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보십시오. 요압이 그술에 있던 3년 동안 그술에 있던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갔어요. 왕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요압이 참 흉성스러운 다윗의 신하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을 용서하라고 하고 실제로 압살롬을 이제 데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압의 행위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셔. 이런 말입니다.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지금 압살롬에게 요압이 보기에 이 다윗에게 용서하라고 하지만 이 다윗의 집안의 압살롬과 다윗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와서 다윗에게 와서 지금 용서를 베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기도 하지만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빼앗기까지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게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입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는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다윗의 집안에서 가장 먼저 요압이 해야 될 일들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지 말하는 게 아니라 압살롬에게 가서 용서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관계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압살롬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용서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사람을 죽인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가를 너가 정말 눈물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용서를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과 은혜와 용서는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눈물로 회개해야만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지 않고 압살롬을 데려오니까
압살롬이 앞으로 4년 동안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다 자기가 잡아요. 사로잡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켜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쫓겨나 버려요. 결국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압살롬이 그 머리가 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요압 장군이 죽이지 않습니까? 회개했다면,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런 심판과 결론을 허락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이 여인을 통해서 나오는 말, 이 요압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안 그렇습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생명을 빼앗습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냐, 안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내쫓아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니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3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는데 너희는 돌이켜 그 죄악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고 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한 회개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정결케 하고 주님 내게 일하시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라. 자,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이 말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거라 그랬죠? 바꾸려 이렇게 함이라. 성경의 대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이 요압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요압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요압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원수지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요압이 지금 했던 것은 철저하게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요. 너무나도 내 생각이 많이 앞서고 내 의가 많이 앞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들보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보다는 내 식대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도 여기 있지만 미국 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이렇게 상황을 보면 십자가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엎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성령의 불이 내리도록 기도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감옥에 나오기 위해서
청탁하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고. 바울과 신라가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랬더니 옥문이 터지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를 돌리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일의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내 노력보다도 내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그 기도하며 하나님이 바꿔주시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의 나를 가운데 더러운 생각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생각과 나의 자녀의 지혜와 나의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붙드는 주님의 의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 아버지 나의 생각들을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일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 교만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정죄와 판단과 하나님 더러움과 이기심과 하나님 교만함들 완악함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생각을 좀 더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님의 지혜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